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그런즉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장, 그 장이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첫째는 이제 시편 23편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시편 1편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고린도 13장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고 은혜롭죠. 사랑장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한 장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표현이 참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잠잠히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읽으면 우리의 가슴에 정말 사랑이 부어지는 듯한 그런 따뜻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장이고 또 이제 목사님들, 저도 그런데 이제 결혼식 주례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와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장을 할애한 그 이유를 알면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 많은 교회들은 이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할 정도인데 교회 내에 이제 분파 파벌이 있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도 정말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질서하게 그래서 참 혼란스러웠고 그 외에도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는데 그 성적인 그 문제들 또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일종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방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을 일단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한 다음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주로 고린도 교회의 병을 진단을 합니다. 이러한 병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금해야 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다? 바로 1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병든 교회를 위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병든 성도들 똑같죠. 교회가 병들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병들었다는 거 똑같은 거니까 병든 성도들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요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음행할까요? 쾌락을 쫓거든요. 쾌락을 쫓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사랑이 더러운 죄일 뿐입니다. 탐욕일 뿐이에요.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그런 더러운 곳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음행은 뭡니까? 상대방을 내 정욕과 쾌락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내가 여기고 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로 여긴다면 음행하지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 음행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은혜 선물인데 왜 주십니까?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건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남습니까?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은사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지고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어떤 일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병에 든 원인은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 처방전으로 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설교든 찬양이든 사랑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고 화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무례행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절망하고 자기의 사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건강한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삶은 건강한지, 나의 이웃사랑, 형제의 사랑은 건강한지,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깨우치심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다시금 고침받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우면 이렇게 좀 몸도 지치니까. 자, 이제 4절부터 7절 사랑의 이제 속성 혹은 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속성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얼마를 좀 볼 건데요. 자, 첫째는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반대로 하면 참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일까요? 자, 오래 참는다. 뭐에 대한 걸까요?
뭐 고통, 상황?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자, 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나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참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참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시는단 말이죠.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을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죄값에 따라 그냥 처벌하면 그냥 바로 그냥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시 일어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이 싫다고 자기 그 재산을, 아버지 재산,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단 말이죠. 가진 재산 다 흥청망청하게 다 쓰고 나중에 상거지가 되었어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자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비참한 신사가 됐죠. 그제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잘 먹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길 결심하는데 내가 이 꼴로 내가 낯짝이 있지. 그러면서 내가 아들이니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다만 종으로 받아달라는 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는 거죠. 상거지가 되어오는 아들, 이 정도 되면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죠. 이 말은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거지가 되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다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얼마나 반겨합니까?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그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 비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도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사랑이 뭔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더 해야 되고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전도일 겁니다. 자, 전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인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에 있어서 오래 참는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영혼을 봐야 돼요.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죠.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못 기다려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혼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뭐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이 부정적이고 무관심하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라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 요즘은 뭐 10번도 안 넘어가는 사람 가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래 참으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죠. 10번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어떤 변화, 반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당장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낚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오래 참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왜 조급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왜 조급할까요?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특히 배우자, 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왜 우리가 조급할까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나의 기대치가 있어요. 이 기대치에 너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걸음마 뛰었을 뿐인데 뛰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덜 조급해져요.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죠. 기다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저 내 감정 삭힌다는 게 아니에요. 참자, 저걸 그냥 이러면서 참자, 이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뭘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더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웃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저걸 하면서 그냥 삭히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시 뒤로 한 걸음 빼도 실망하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고 한 번 더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보입니다. 예전보다 요만큼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진 게 보이게 돼요. 조급하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조급하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밖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는 2m야. 근데 상대방은 1m 50이에요. 어떻습니까? 내 양에 차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힘들고 닥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cm 더 컸거든요. 10cm 더 성장한 거예요. 근데 조급하면 그 10cm가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성장한 걸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한번 닮은 그런 사랑을 하자는 것이죠.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좀 웃어주면서 기다리고 오래 참는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자, 이 온유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친절함, 관대함, 너그러움이라는 이 말이 더 옳을 거예요. 사랑하는데 불친절하다, 너그럽지 못하고 꾸짖고 정죄하고 판단하길 잘한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잘못되면 거꾸로 되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인색해지죠. 내가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돼. 내가 하는 건. 그러니까 내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죠. 이게 자기 합리 아닙니까? 다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걸? 내로남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해지고 참질 못해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꾸짖고 정죄합니다. 이건 그 사랑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거예요. 친절은 사람을 여유 있게 해주고 관계를 좋게 해줍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이 친절은 사람을 얼마나 여유 있게 해주는지 몰라요. 관계도 좋게 해주고.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살 때 집안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잠시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좀 감기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을 이제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센터하고 이제 그 의료보험 공단인가 거기를 이제 갔었어요. 거기서 일을 보고요. 특히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가 일을 보고 정말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숙여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제가 친절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그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나라 정말 친절한 겁니다.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너무 친절해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절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이제 영업적인 이익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친절을 베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친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너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지 죄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너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사람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고, 근데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정말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겨요. 큰 죄와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니 은혜니 하면서 덮으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인정도 없고 회개도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죄가 골마 터지게 돼요. 공동체가 병들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와 반대로 죄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혐오 현상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인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사람과 어떤 죄를 자꾸만 떼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죄와 사람을 언제나 분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죄는 미워하시되 그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주셨단 말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행여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온유함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시기할까요? 왜 남을 시기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이 잘 되는 거 싫거든요. 남이 잘난 게 싫거든요. 시기심은 결국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안 좋은 것 하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좋아야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죠. 그런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싫거든. 나는 없는데 사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기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시기하는 거죠. 저희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하면 예전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둘 다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 물정에 참 밝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 잡으면 일이 잘 풀리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잡고 대형교회 줄 잡고 정치일 줄 잡고 적당히 돈 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신앙인이고 목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다른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인이겠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참 좋아하고 제 후배인데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덜컥 사람 줄을 잡는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아는데 너무 쉽게 사람 줄을 잡는 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따졌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속마음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을 들춰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와 비슷한 걸 원했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됐어요. 뭐 저는 줄도 없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사람 줄을 잡으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단번에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 마음 속에서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잘된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불편했으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줄, 세상 줄 잡지 않고 하나님 줄 잡고 살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원래 제 고백이었는데 다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저처럼 이제 마음이 힘들거나 좀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도 축복하면 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득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줄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모양이든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줄 잡으면 그럼 다시 평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 사랑. 자, 이 말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 분파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우리 분파가 최고야.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이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뭘 하면 그거 자기가 했다고 막 드러내고. 그냥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했다고 막 드러내고 뽐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한껏 자랑하고 뽐내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뽐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의시되며 자랑하지 않아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즉 사랑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실 예수님의 경우 얼마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 하나만 해도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바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셨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사 복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며 겸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랑은 뭡니까?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교만 같은 말은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비교할 때. 즉, 이 말은 사랑하면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왜 비참해지고 왜 교만해질까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범죄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비교를 했거든요. 너무 어이없게도. 우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고요. 비교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비교하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범죄하고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한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억만국이 있고 대궐 같은 집을 살아도 비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동창회 갔다 오면 갑자기 불행해지죠.
아닙니까?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비교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고린도 교인들은 늘 비교를 했어요. 분파끼리 비교하고 서로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만 아니면 열등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비교에서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좀 내가 나은 것 같으면 아니면 무시하고.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자, 교회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섬길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하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비교하는 습관, 이게 습관이에요. 이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리 비교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어져요. 이 비교하는 습관서부터 버려야 됩니다. 네가 나보다 못하다 혹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사고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행복하고 나아가야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단점을 보는 눈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인데 C.S. 루이스가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푸시라고 이름하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 런던을 방문했어요. 루이스는 이제 의학약이 이제 런던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고양이에게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예, 저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럼 너는 런던에 가서 뭘 봤니? 예, 저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고양이는 그 크고 아름다운 영국 런던 왕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여왕이나 황후라고 찬란한 궁궐을 본 것이 아니라 어쩌고 보면 뭐만 보고 왔어요?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 그거 보고 왔다는 거죠. 비교의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얘기하는 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교의식이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걸 못 봐요. 상대방의 이런 장점, 가능성,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어두움, 이 단점들만 캐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고 열등감에 젖게 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우리는 이 고양이와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떠신지. 보세요. 좀 어떠신지. 조금 졸리신 눈도 좀 피시고 한번 보세요. 어떠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맞죠?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능성, 그 장점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례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뭐 그 얘기까지 하려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생략하고요. 자, 왜 무례할까요? 내 생각만 하거든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무례함은요, 상대방에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사랑의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례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러려면 사랑은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이해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시은이 한번 영어로 이해를 뭐라고 그래요? 이해? 이해한다. 이해? 뭐라고 그래요? understand. 맞아요. understand. 그죠? 근데 여러분, 이 understand, 이 단어는 두 단어의 결합이라고 설명을 하죠. 뭡니까? 뭐와 뭐의 결합이에요? under와 stand. 자, 무슨 뜻입니까? understand.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거꾸로 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섰다는 거예요. 누구의 밑에? 누구의 밑에? 상대방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밑에 서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언더스탠드, 이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내 입장에서 서서 보면 이해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거꾸로 서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거꾸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럴 때? 아무리 그 사람 편에서 이렇게 해도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선다. 이거는 이제 내 입장에서 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해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여전히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질, 성격, 스타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으셔서 하나하나씩 고쳐가 나가시고 치료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런 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고치고 와. 그럼 내가 자녀 삼아줄게. 그러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죄, 허물, 내 기질, 연약함 그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로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들어 가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받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 역시 받아야죠. 나 역시 용납해야죠. 그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최소한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지금 이 땅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선거철 되면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기에 편승하니까 결국 뭡니까? 다 상처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더 분열되고 이 땅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만약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집착입니다. 집착. 이게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이 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부모지만 이 가족관계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 집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착도 사랑의 한 형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건강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착은 나에게서부터 나요. 철저하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기대, 내 것이라는 생각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집착이에요. 근데 그 집착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 아시죠? 나도 힘들고요.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집착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배우자나 자녀들을 힘들고 상처 줄 수 있고 이것도 무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이 처방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더 배우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중병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 입만 열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그래서 잘못된 사랑이 있다면 주님 구하옵나니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용서, 사랑, 섬김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용서를 알고 이해가 무엇인 줄 알고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제일 큰 은사, 가장 좋은 것,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으며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알바니아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